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본문을, 텍스트를 카피한 거를 이렇게 드린 이유는 그냥 그게 본문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좀 옆에 행간이 많잖아요. 잘 적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이 로마서 연구가 계속적으로 저하고 한번 강의를 들은 것으로 로마서 졸업하는 거 아닙니다. 평생 로마서를 붙잡고 연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본문을 인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평생 로마서 한번 강의할 거 아니잖아요. 저도 쌓고 쌓아서 바라기는 언젠간 로마서에 대해서도 책도 한번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그런 욕심 가져야죠, 목회자가. 그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로마서를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하지만 세 번째 강의할 때는 또 다른 차원으로, 네 번째 강의할 때는 또 다른 차원으로 그런 욕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파도 끝없이 나오는 진리의 샘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설교를 통하여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매우 변증적인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 거기에 기소한 부분이고 지금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또한 도덕적인 이방인까지를 포함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기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기소할 때 손뼉을 치면서 맞습니다. 이방인들은 참으로 저주받아야 될 족속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은 환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던 사람이고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쓰일 것들이 이방인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방인들을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 대하여는 자신의 혈통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중적인 잣대예요. 이방인들은 행위에 따라,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에 따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신 적 없어요. 특별한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그것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서로 다른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신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심지어 2세기에 저스틴 말터라는 그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변증 문서를 남기고 있어요. 많은 글을 썼는데 거의 다 유실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저스틴 말터가 쓴 주후 2세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시대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때입니다. 그때 투리포와의 대화라는 글을 남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심지어 그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게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당신께서는 이들을 타이르시면서 시험하시고 엄한 왕같이 당신께서는 저들을 벌하면서 잘못을 찾아내셨나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이 타이르고 이방인들에게는 엄한 왕같이 저들의 잘못을 찾아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완전히 이중적인 것이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아버지처럼 포용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엄한 왕같이 저들의 죄를 찾아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유대인은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2장 4절 3절을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해요?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혈통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요 진리대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2장 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2장 3절에서는 2장 2절에서는 진리대로 2장 6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행한 대로 2장 16절을 보세요. 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지금 여기에서 2장 1절 16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진리대로 나타나요. 둘째, 행한 대로 나타나요. 셋째, 무엇에 대해서? 은밀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태도를 우리는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를 합칠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요, 사랑을 잘못 오해하면요 무례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의 사랑은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혹은 부모가 자식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무례하기가 쉬워요. 다 안다고 생각하면 무례합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내 자식인데,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인데, 다 아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무지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은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 1절 16절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기소고 2차적으로는 도덕적 이방인들에 대한 기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1장 18절 3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적 타락, 두 번째 동성애, 그 다음에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21가지 악의 목록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러면 도덕적인 사람이 교회 밖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품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적지 않아요. 맞죠? 사람 됨됨이가 훨씬 나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반론을 제시할 수 있죠. 맞습니다. 분명히 로마에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공감하는 도덕적 이방인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여기 21가지의 악의 목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나는 이렇게 살지는 않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당대 그 네로 황제 시대 스토아 철학파의 수장이 누구냐면 세네카입니다. 세네카. 이 세네카가 자살했지요. 도덕적인 품성이 상당한 수준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세네카 같은 철학자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의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울, 당신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한 바에 나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당신이 그들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요. 나도 이 로마의 도덕적인 타락을 개탄하고 많은 글들을 통해서 비판해 오고 있어. 나처럼 당신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어. 라고 말하는 도덕적 이방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당대의 로마의 역사학자들이 이 로마의 도덕적 타락을 개탄하는 글들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사도 바울보다 신랄하게 도덕적인 타락을 비판한 사람들이 로마 역사가들 중에, 로마 문인들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분명히 세네카 같은 철학자들은 당대의 시대적인 흐름과는 거리를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네카 역시 자기가 가리켰던 도덕률을 자기는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무엇이 옳은 줄 알면서 우리는 다 그렇게 못해요. 맞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은 줄 알면 다 그렇게 해요? 못해요. 드러난 죄가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죄가 많아요. 많아요. 분명히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아서 모른 척하고 지내는 거죠. 혹은 내가 죄라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죄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의 지난 삶 가운데 있었던 죄악들 중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 다 드러내놓으면 여러분도 아마 경악하실 거예요. 우리 다 안 그렇습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도 바울은 이 도덕적 이방인들의 이 갑옷을 꿰뚫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따라하세요. 인간의 도덕은 유리 한 장과 같다. 인간의 도덕은 유리 한 장과 같아요. 그렇게 얇아요. 깨져요. 인간의 도덕은 그래요. 인간의 도덕은 유리 한 장과 같아요.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혹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안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혹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에서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사람들 위장전입 얘기에 막 성토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입각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위장전입 했더라고요. 다 그렇더라고요. 위선적입니다. 이것을 그 심리학자 뭐라고 말했냐면,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요, 도덕적 고개라고 했어요. 좋은 표현이죠. 도덕적 고개.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도덕적 고개. 우리는 도덕적 고개를 하면서 살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가혹함, 나에 대한 관대함, 그 도덕적 고개를 해요. 드러날 때까지 도덕적 고개를 합니다. 그러다 아주 크게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 고개를 하다가 땅바닥에 내팽개 쳐지는 때가 있어요. 우린 심각한 도덕적 고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도덕적 고개를 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게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레이다망 돌아가는 것처럼 포착해내잖아요. 이래서 잘못했고 저래서 잘못했고 이게 죄고 이게 허물이고. 우리가 레이더망이 엄청 돌아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 잘못은 엄청 디텍트합니다. 잘 찾아내요. 우리는 알아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아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똑같은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잡아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잘못을 지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몰라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찾아냈기 때문에. 무지를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내 판단이 곧 나에 대한 판단이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정죄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행한 대로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세 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어느 하나도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성품이 성도님들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런 게 아니에요. 낮잠에 취해서 졸려서 어쩔 줄 모르는 노인께서 주변 사람들이 뭘 하든지 신경 없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노인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자하심이 아니에요. 졸린 노인 같은 인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적으로 돌보고 이해하면서 최선의 길을 찾아주시는 인자함이에요. 그 인자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케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목적은 회개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하셔. 내가 죄를 짓는 핑계거리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신 것입니다. 핑계거리로 인자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용납하심. 이 용납하심의 성경 원어는 아노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휴전이라는 뜻입니다. 휴전. 시간이 제한된 평화예요. 심판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지연된 거예요. 하나님의 용납하심은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휴전 상태예요.
그게 용납하심의 의미입니다. 오래 참으심은 성경언어로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복수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인내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해요. 끔찍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악이 관영합니까? 얼마나 도덕적 타락이 심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묻죠. 하나님의 징벌할 능력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아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휘저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의 증거입니다. 이걸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가령 이런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둬보세요. 이게 적절한 비유로 생각됩니다. 그 앤티 라이트라는 아주 좋은 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책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좀 각색해서 좀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청년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성격이 대단해서 한번 화가 도지면 공장 내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폭력적인 성품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속한 그 팀의 팀장이 이 청년을 아꼈어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여러 차례 타이르고 훈계하고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내 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청년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팀장이 할 수 없이 부장에 가서 이 청년의 난폭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팀워크를 깨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부장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여태까지 몇 주 동안 있었는데 보고하지 않았다고. 팀장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그 청년 당장에 해고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팀장이 이 부장에 간곡히 애원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 청년을 잘 가르쳐 보겠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을 해서 이 부장이 그걸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청년이 구내식당에서 사람과 부딪혔다가 그 뜨거운 차가 자기 몸에 좀 흘렸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뜨거운 차를 상대방 얼굴에다가 끼얹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발길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장이 더 이상 이 사람을 보호할 수가 없었고 회사에서 이 청년이 해고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기회가 주어졌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이 청년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퇴출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지 않는 인생,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고 마침내 쫓겨가고 문이 닫혀서 이를 갈며 슬피 우음이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지 않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중보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중보의 대상이고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에 대하여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린 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저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형제 자매라는 관점을 항상 지켜야 돼요.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이 있잖아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선한 일들에 대해서도 악평하고 악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악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반면에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고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만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은 힘겨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보다도 가치 있는 일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정말 고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유리 한 장과 같은 그 도덕력, 금방 깨지기 쉬운 유리 한 장, 살얼음 같은 그 도덕주의,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만큼 우리는 도덕적인 인생이 될 수 있고 정말 사랑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누구에게도 쉽지 않죠. 목회자인 저에겐 쉽겠습니까? 똑같죠. 너무 어렵죠. 그런데 신앙의 길,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그거 외에는 우리가 설 데가 없어요.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주면 어때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판단 기준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항상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